골로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합시다,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처럼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밝혔습니다. 1장 1절이죠. 1장 23절에서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오늘 저는 어떤 점에서 바울이 교회의 좋은 일꾼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을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에서 시종일관 감지할 수 있지만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 일꾼이 된 것에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교회 일꾼의 긍지와 자부심은 두 가지 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교회 일꾼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1장 25절을 보면 그 중간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에게 큰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의 일꾼이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읽었던 1장 25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지만 바울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뜻한다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일꾼이 교회를 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선한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교회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일꾼들이 중요합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개척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며 교회를 위한 일꾼이기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갖는 큰 긍지와 자부심은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로 그 신분이 상승되었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 일꾼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지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일꾼이라는 뜻 때문입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자를 뜻합니다. 식탁 봉사자가 주인의 가족들이나 손님들이 즐겁게 식사하도록 민첩하고 섬세하게 섬기듯이 교회 일꾼들도 교회 식구들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일꾼들에게 우월감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일꾼이 섬기는 자인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지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일꾼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들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빼닮은 좋은 일꾼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 일꾼의 상급이요 보람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일꾼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성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열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거론된 말씀의 사역자들 모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선지자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목사였고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존재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일꾼입니다. 교회 개척 전도자 혹은 선교사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목사와 교사는 원어상으로 목사 즉 교사입니다. 목사는 교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는 세워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금방 인용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12절에 밝히고 있죠. 12절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잘 훈련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주께서 세우신 직분이 말씀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일을 하는 자들은 성도들이지요.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포함한 성도들 모두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교회는 항상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크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바울이 어떤 점에서 교회의 좋은 일꾼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둘째는 바울은 교회 일꾼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25절 마지막 부분이죠.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 26절에 이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이 비밀과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입니다. 이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졌다고 26절에서 말씀하죠.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지만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공개된 비밀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속하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드러나야 할 공개된 비밀, 그것이 무엇인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2장 2절에도 같이 말씀합니다. 2장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공개된 비밀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속하게 바울이 선언한 것은 이미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광의 소망인지 장엄한 소망인지를 장엄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동시에 영광의 소망이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적어도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했습니다.
둘째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하여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그때 성도와 교회도 예수님처럼 영원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모든 성도들이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님을 닮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자신을 비롯한 교회 일꾼들의 최우선적인 사명임을 밝힙니다. 그것이 1장 28절 하반절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풀었으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영적으로 계속하여 성숙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부르지요. 성화의 목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1장 22절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죠. 성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빼닮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성경에서 제시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성도의 성화, 즉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돕는 것인데 바울은 그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말씀의 사역자들이 세 가지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심을 설명하고 설득함으로써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둘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하는 것인데 여기 권한다라는 동사는 1차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셋째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알도록 성경의 진리를 꾸준히 자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2장 2절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언급함으로써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말씀 사역의 결과는 말씀 사역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말씀 사역의 목적을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것이 첫째 말씀 전파의 목적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세 번째는 확실한 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사역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함으로써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그 힘으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의 목적 둘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의 현장을 영적 전투장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투는 군대와 군대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군사들, 이제 사도 바울이 2장에 가서 거짓 교사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악한 군사들과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군사들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 하나로 결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 사역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사역의 목적 셋째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성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 진리를 굳게 붙잡게 됩니다. 그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되지요. 성도가 굳게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빼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둘째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을 선도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도들이 굳게 붙잡도록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사역의 목적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매료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2장 3절이 그것을 말씀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복음과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하라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들인 교육자들이 교회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교육자들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목적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성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 개개인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들인 교육자들의 우선적인 사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교육자들이 이 일을 잘 하도록 협력하고 기도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점에서 교회의 좋은 일꾼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바울은 교회 일꾼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1장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이를 위하여는 28절에서 언급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여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뜻은 정해진 일을 마치기 위하여 온몸의 근육을 움직여 땀을 흘리며 일하는 육체 노동자처럼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운동선수들처럼 분투하며 수고한다라는 뜻입니다.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분투하며 수고하는 자신을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강의 첫 시간에 골로새서가 회람용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지만 골로새 인근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가 읽혀지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회람되기를 바랐습니다. 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바울이 대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방 읽었던 2장 1절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을 위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기도와 편지 쓰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편지 쓰는 일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와 편지 쓰기에 최선을 다하여 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태도는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일꾼들에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분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일꾼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길 때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로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그 괴로움을 당연하게 여길 뿐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1장 24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그 고난들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한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한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 때에 앞으로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바울은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번 매를 맞았으며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숱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구금 상태에 있는 지금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큰 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 사도도 그 같은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울은 1장 24절 하반절에서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고 있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견주어 표현합니다. 1장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와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박해받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시고 교회가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하십니다. 여기 24절 하반절에서 또 하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고난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분량이 차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분량을 채우기 위하여 바울 자신도 지금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분량을 정해 두셨습니다. 고난의 분량이 찰 때까지 성도와 교회는 바울처럼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주일 전에 살펴보았던 바울의 기도문 가운데 1장 11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넉넉히 감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장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최선을 다하여 분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의 부여하신 교회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자기의 힘만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심령에 내주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울로 하여금 교회 일꾼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자신의 은사와 잠재력이 극대화됩니다. 신령한 지혜와 담력을 얻습니다. 그래야 고난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고, 고난을 받을 때에 신령한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1장 24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은 더 커졌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값지고 영광스러운 고난임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에게 고난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생생하게 맛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지금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분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깊이 뛰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구경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 교회 일꾼의 직무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자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인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자, 교사들이 먼저 주님께 받은 교회 일꾼의 직무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 직무의 공통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섬겨야 하죠.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 양들이 성장하여 또 목자가 되지요.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성장입니다. 그렇게 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면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는 대한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를 이어 좋은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많아질 때에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지요. 우리 모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가정과 이웃과 민족과 일반과 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분투하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아 좋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한박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을 선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